11조와 대표 원리, 여러분 설교 제목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은혜가 되시나요? 아니면 벌써부터 부담이 되시나요? 오늘 혹시 처음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왔는데 처음 듣는 설교가 혹 헌금 설교 아닌가요? 참 그러면 죄송할 일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헌금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헌금 종류는 왜 그렇게도 많은가? 제가 생각할 때도 헌금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목사는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터는데 재주가 있어. 어디에서 그런 탁월한 재주를 배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도들의 주머니를 터는 그런 재주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또 어떤 분은 부흥사들의 경우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건축할 경우에, 특히 건축할 경우에 건축 헌금을 많이 내게 하는 그런 부흥사, 또 목사들 차를 바꾸어 주고 집을 바꾸어 주고, 또 목회자들 그 담임 목사,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무언가를 잘 해주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잘 이끌어내는 부흥사는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 교회에 불려다닌다는 그런 얘기 들어봤고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책에 따라서 헌금 액수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신 장로잖아, 안수집사며 권사잖아. 그러면 그 직분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헌금 액수가 좀 달라져야지, 평신도와 같은 그런 헌금하면 안 되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지요. 어떤 목사가 인기가 좋은 목사인가요?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요.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가 인기가 좋은 목사고, 어떤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헌금 시간에 주머니를 이렇게 저렇게 돌리지 않고 우리 교회처럼 저 뒤에다가 헌금함을 놓고 그냥 오면서 자율적으로 헌금을 하게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좀 좋은 목사 편에 속하지 않나요? 거의 헌금 설교를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왜 하느냐? 이건 가르쳐야 되는 목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강론에 들어가서 정말 신앙의 초보인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헌금, 이 교육이 우리에게 제대로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헌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실상이 있어요. 실상. 그렇게 많이 비난을 하고 많은 손가락질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실상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헌금 바구니를 돌렸을 때 헌금이 더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들어올 때 자발적으로 헌금하게 하는 게 헌금이 더 많이 나올까요? 헌금 바구니 돌리면은요, 헌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 돌리면 옆 사람 눈치도 있고 내 체면도 있고, 그래서 헌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실상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건축 헌금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헌금을 요청을 했었을 때 제가 그런 교회 봤어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또 건축을 한 후에 건축 헌금을 요청하고 건축 헌금을 하는데, 큰 교회예요. 로비에다가 게시판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전부 다 사람 성도들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헌금 액수까지 써요. 자,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하면 건축 헌금이 더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저희 교회처럼 건축 헌금 아예 얘기하지도 않고, 아니 건축 헌금을 성도님들이 하겠대요. 그래서 건축 헌금 봉투는 그냥 만들어 드렸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아니 이렇게 큰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품이라도 사게 해달라고 강대상도 사고 피아노도 하게 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사게 하고 해서 비품 목록을 전부 다 정해놓고 그걸 나누어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가 얼마를 하는지, 누가 무엇을 하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게시판에다가 공개를 했을 때 건축헌금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공개하지 않을 때 건축헌금이 많이 나올까요? 이런 실상이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안 내려고 그러지, 살짝 혼자 안 내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근데 이건 현실이고 이건 실상이거든요. 하여튼 어떻든 이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많은 헌금들 말고 가장 중요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11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11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서 얘기한 거지 지금은 그건 구약의 율례지,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11조는 폐기되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이 11조는 신약에도 계속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찾아봤어요. 어떤 분들은 이 11조는 구약의 율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신약 시대다. 근데 예수님까지는 이 11조를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11조에 대한 강조를 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구약의 율례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많은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1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과연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면 되잖아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를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11조로는 형식은 하더라, 11조라고 하는 형식은 하는데 이 11조의 정신이 있는데 이 정신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11조의 형식도 하고 그 정신도 버리지 말고 잘 살라라고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해야지요. 이게 무슨 강조고 율법처럼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러셨으면 11조 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다만 이런 얘기가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고 한국교회를 욕먹게 하는 얘기예요. 11조 안 하면 저주받아요, 11조 안 하면 암 걸려요, 이따위 소리 때문에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많이 하는데, 사람이 연약해서, 사람이 모자라서, 사람이 좀 덜 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조의 형식도 그대로 행하고 11조의 정신도 버리지 말고 그대로 그 정신에 입각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하게 이 11조가 갖는 정신과 원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대표 원리예요.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1은 하나님 거고 이 9는 내 것, 이게 아니에요. 11조의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이 열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면 떡볶이는 뭘로 사주며, 차는 어떻게 움직여요? 세금은 어떻게 내고요? 10개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10개를 대표해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대표 원리가 바로 11조예요. 여전히 9개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두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 9개를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행하거나 이런 나쁜 데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그걸로 우리가 잘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들만 잘 먹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11조는 대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드리면서 하나는 하나님 거예요, 9개는 내 거예요, 이런 정신이 아니라 10개를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 하나를 10개를 대표해서 드려요 하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11조인 줄 믿습니다. 이게 대표 원리예요. 이 대표 원리가 성경 전체를 흘러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 그 친구가 대표가 되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됐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이 우리의 대표되었기 때문에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 남자들만 할례를 받고 여자들은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지요?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그 남자에 속해 있는 다른 여자들도 그 남자가 대표가 되기 때문에 여자도 당연히 자연적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대표 원리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이 11조는 대표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11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11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나오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보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돈 말고 그냥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돈 말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세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아세요. 뭘 아시느냐면 얘들아, 마음이 가는 곳에 물길도 따라가더라. 이것까지도 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마음만 가고 물질이 안 따라간다. 다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대부분 그건 가짜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언제나 물질이 따라가거든요.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마음이 많이 가는데 자녀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런 부모 별로 못 봤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마음을 많이 쏟는다. 사랑은 하는데 근데 돈을 안 쓴다. 그러면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해요. 빨리 찢어져라. 빨리 찢어지라고 얘기해요. 그건 가짜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을 그냥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음흉한 마음으로, 아주 악독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랑하면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꼭 그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마음은 물질이 따라간단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더 오늘의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서, 큰 교회 성도들이 많아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나는 이 11조나 이 헌금을 연약한 교회, 다른 불우한 기관에 이걸 드리면 안 됩니까? 종종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이 직접 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개인이 어디엔가 돕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영광을 취하게 돼요. 칭찬과 감사를 받게 돼요. 그 개인이.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왜 네가 영광 받냐? 왜 네가 칭찬받니? 너에게 들어가기 전에도 내 것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광은 누가 받고 칭찬은 누가 받을까요? 담임 목사요? 어쩌다가 가끔씩 저에게 전화가 와요. 문자가 와요. 감사해요, 목사님.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문자로 대답하는 소리가 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꼭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그럼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적당한 룰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지목한 그 교회, 그 기관을 분명하게 목적대로 헌금을 그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상담해 오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회를 신뢰할 수가 없다. 재정을 운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건요, 어떤 우를 범하게 되느냐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사람에다가 헌금을 하니까 그래요.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아니, 때로는 그게 새기도 하고 잘못될 수 있지요. 한국교회에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더 온누리 교회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헌금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저런 재정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두 가지예요. 그 헌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요, 재정을 주무를 줄 아는 기술이 없어요. 너무 그쪽에 꽝이에요. 뭐 기술이 있어야 빼먹지요. 빼먹으려고 그래도. 이걸 빼먹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기술이 있어야 빼먹어요. 근데 저는 아예 거기에 문외한이에요. 뭐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뭐 결제하라고 그러면 잘 성가셔요. 오죽했으면 내 사인 좀 받아라. 내 사인 좀 배워가지고 대신 좀 해라. 우리 교회처럼 투명한, 재정이 투명한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재정 투명해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재정을 알고 싶으면 교회 사무실에다 얘기하면 얼마든지 공개를 해드려요. 근데 늘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재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함부로 이렇게 받다가 오히려 시험을 당해요.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그 교회 안 나와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 이따위로 재정을 이렇게 운용하나,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오히려 시험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늘 상시로 공개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공개를 해드려요. 감사를 철저히 받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신문에 보면 뭘 횡령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문에 나고 감옥에 가는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뭐 조금 금액 조금 가지고 횡령해가지고 그 망신을 당하잖아요. 에이, 그 바보들. 해먹으려면 좀 많이 좀 해먹지. 이왕에 해먹을 거면 좀 많이 좀 해먹지. 그 조그만 거 해먹어갖고 그 망신 당하냐? 저는 해먹으려면은요, 많이 해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그 신뢰를 못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이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지 마세요. 남편이 반대를 할 경우에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남편이 반대해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거나 남편이 혹시 눈치를 채더라도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해도 되는데,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예편네가 11조를 하나 보자, 교회에다가 돈을 바치나 보자 해가지고 드러나서 부부가 문제가 되고 가족이 갈등이 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받으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하지 말고, 어떠다가 들켜도 했네, 그냥 지나가면 그 뭐 별 문제 없으면,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럼 하시라고요. 남편이 반대하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아니 이거 해야 돼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부부싸움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냥 안 하시면 돼요. 남편이 반대를 많이 했었을 경우에. 또 이런 분들 계세요. 다 쓰고 없는데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해야 되나? 왜 다 쓰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고. 왜 다 쓰고 그 생각을 해요? 왜 다 쓰고? 저희들은요, 어떻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느냐면, 뭘 보고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면, 저희 부모님이요, 무슨 소득이 있든지 소득이 딱 생기면 그때 먼저 뛰어나요. 11조를 떼요. 10분의 1을 딱 떼놓고 먼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했지, 이런 사람들처럼 다 쓰고 나서 이제 어떻게 헌금할 게 없으니까 빚 내야 돼, 이런 소리 안 해요. 11조는 먼저 구별해 놓거든요. 그런 건요, 도둑도 잘 안 가지고 가요. 제가 옛날에 서울 문종동에서 살 때 도선생께서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결혼하고 뭐 반지도 있고 시계도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 뭘 이렇게 달고 뭘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해요. 하여튼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싫어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결혼했으니까 끼고 다녀야지요. 안 끼고 다니면 또 막 뭐라고 하잖아요. 총각이라고 그러려고 그래 막 그러면서. 근데 다 빼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도선생께서 싹 가지고 가셨어요. 나의 그 마음을 아시고. 놀라운 건 11조를 너무 잘 보이는 데다 놔뒀는데 이 도선생께서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걸 놔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떼놔도 절대 안 가져가요. 아니 먼저 떼놔야지. 다 쓰고 나서 빚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11조 내면 복 받나요? 복 받아요. 말라기서에서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이 한번 11조 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많이 부어주는지 부어주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말라기서 3장에서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문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복의 차원이 다르는 게 이게 문제지, 반드시 11조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헌금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나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윗이 그렇게 헌금한 적이 있었거든요.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헌금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29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참, 모든 것이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제가요, 어느 집회에 가면서 내가 이 집회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제게 생기는 거예요. 막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뒤져봤더니 얼마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부족해요. 그게 이제 통장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통장에 별로 돈이 많이 없어요. 제 아내가 용돈을 조금 줘요. 근데 그때는 통장에 있는 걸 다 찾고 싶었어요. 다 찾았어요.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리는데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헌금을 흔들면서 하나님, 저 헌금해요, 헌금. 이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할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헌금을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자꾸 주머니에서 내는데 왜 자꾸 5만 원짜리가 나오냐, 1,000원짜리는 어디 갔냐, 계속해서 그렇게 갈등하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헌금한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봤더니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하더래요. 부자들은 많이 헌금을 했겠지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2렙돈의 헌금을 하는 이 여인에게 네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그것도 계산도 못 하시나요? 이 많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액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인이 드리는 마음이에요. 다른 많은 부자들보다 네가 전 마음을 들여서 내게 드렸구나, 하나님께 드렸구나.
그 마음이 많다고 그러는 거지 액수가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거지 아니세요.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헌금을 찔끔찔끔 드리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요,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어떠세요? 받는 건 물론 기분 좋지요. 근데 줘봤자 애들이 뭘 줘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쏟는 게 얼마인가요?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가 안 되지요. 근데 주면서 기뻐하잖아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주면서 기뻐하세요. 주면서 기뻐하세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시편 50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주려도,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어도 나 너희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거야. 세계가 다 내 것인데 내가 왜 너희들한테 손 벌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치사하게 굴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도행전 17장 2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뭐가 부족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나요? 아니요. 부족한 건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절대 거지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뭘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 본문은요, 히브리서 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창세기 14장을 가지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느냐면 4대5로 싸워요. 4대5로 4개의 부족국가가 뭉쳤고 5개의 부족국가가 뭉쳤는데, 이 5개의 부족국가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5국가의 부족국가는 이 4개의 부족국가 중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에게 12년 동안 속국처럼 산 거예요. 아니다, 우리도 독립하자 해가지고 5개 나라가 뭉쳐서 연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4개의 부족국가와 싸우는데 져요. 바보처럼 5국가나 대놓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소돔하고 고모라가 있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이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이 4개의 부족국가, 생각해 보세요. 5국가도 이기지 못했던 이 4개의 부족국가와 싸워서 그들과 이겨요. 그리고 전부 다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올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대화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일단 신비하지요? 일단 평범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한 가지 지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대요.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이 전체의 사건이 뭘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봐라, 아브라함이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318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것들을 탈취해 왔지 않느냐.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기의 동족을 구원해 오지 않았느냐. 내가 보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해 올 거야. 악한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대적에게 사로잡혀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을 건져올 거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너에게 보낼 거야. 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 예수님을 내가 너에게 보낼 거야. 자, 떡과 포도주를 봐라. 이 떡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이 너희들을 건지기 위하여,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셨던 피야 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예표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장차하셔야 될 일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야. 그 대적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대적의 사슬을 끊고 내가 너희들을 건져올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아브라함이 이번에 했던 이 일처럼 똑같이 그 일을 행할 거라고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18절을 읽었는데 19절과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먼저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게요?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누가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에게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11조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적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운명에 처한 우리를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건져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랑인데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 대적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드리는 게 바로 이게 11조, 이게 바로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내게 주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내 것이 된 이것, 그러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고 헌금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 주님, 내 수중에 올 때부터, 내 통장에 뭐가 찍힐 때부터, 내 주머니 속에 있기 전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게 이게 헌금의 11조의 원리고 정신이거든요. 하나님 거지 아니세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늘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내 아들을 버렸는지 아느냐, 보내주었는지 아느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 것이 되기 이전부터 내 것이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마지막에는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 부와 귀가 다 주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를 누리며 얼마나 귀를 누리며 얼마나 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나요? 근데 다윗이 마지막 인생 그 막바지에 들어서서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부와 귀가 다 주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내가 힘있게 되고 강하게 된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이고 이것이 바로 11조이거든요. 여러분, 이 헌금 감사함으로 은혜에 반응하며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1조를 드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